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매 순간이 영적 금식이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인데요. 이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금식 기도하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40일 금식 기도인데 좀 특별하게 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삼시세끼를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배고픔의 고통과 유혹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음식이 보이는 데서 금식을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죠. 마지막 40일 금식의 날에 그만 가장 어린 제자가 뜨거운 수프의 냄새를 이기지 못하고 한 숟가락을 이렇게 떠먹어요.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 수프를 떠먹은 어린 제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하기를 작정했는데 한 사람의 실수로 40일이 헛수고가 되었다라는 그런 눈초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프란시스코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금식이 정말 무엇인지 그 진리를 이제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프란시스코가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어서 수프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말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모두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기 위함이었습니다. 배고픔의 고통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 수프를 먹은 건 큰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린 제자가 참지 못해 수프 먹은 것을 정죄하고 배척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배불리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고난주간에는 언제나 금식을 하거나 절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에 목회사역을 하면서 저도 금식을 몇 번 했는데 한 2번 정도 3주를 한 2번 정도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담임사역자로 있을 때 좀 교회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3주간 금식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도 한 2주 정도 금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금식 기도를 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금식이란 무엇인가요? 금식은 기독교 신앙에서 단순히 음식을 삼가하는 것, 이것만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훈련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훈련은 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금식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보증수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인 거죠. 금식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도 매 순간이 영적 금식이다.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금식 논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우리처럼 유대인도 3가지 신앙훈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 3가지를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 중에 좀 금식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합니다. 이날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 때문에 참회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대속죄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이나 위기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같이 금식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4번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금식을 하루씩 하기로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스가랴서에 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입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2번을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는데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 이 금식 논쟁이 아마 목요일 날 일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장 2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에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안식일 논쟁이 2월 23일 2장 23절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날 밤부터 시작되니까 이 금식 논쟁은 목요일 날 아마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님들, 목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번 주에 설교했던 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레위 마태 집에 가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이제 잔치를 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도 목요일 날에는 금식을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면은 금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반드시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서에 보면은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3가지 금식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의 금식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이나 신앙 훈련은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과시하기 위한 과시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의 금식이나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은 신앙이 깊이 있는 척 하는 거고 자기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척 하는 거를 위선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사람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고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가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에 있는 위선적인 신앙을 비꼬는 마음 아픈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는 무서운 것들이 많다. 이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두 마음을 아파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장로님의 눈길이 무섭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기도 빠진 목사들과 장로들의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교회에서 헌금 가장 많이 내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그분의 눈빛 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무시의 눈빛이 가득 들어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들의 눈길이 무섭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가득 차 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무섭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의 목사와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난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무섭다. 멀리서 볼 때는 예수님 같지만 가까이서 볼 때는 무서운 사장님 같아서 가까이 하기가 너무 먼 당신이다.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무서운 것들이 참 많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오래 교회 다녀도 좀처럼 바뀌지 않고 남의 허물만 보는 내 자신이 가장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이야기. 각자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문화가 이미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만큼 거칠애가 요란한 민족도 없습니다. 꽃다발을 하나 만들어도 아름답게 포장해야 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고요. 과자를 조금 해도 과자를 멋지게 포장해야지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꽃다발을 신문지에 싸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늘 거칠애와 이 허례의식에 대한 이 의식이 늘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되죠. 성경은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화인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가축들이 내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쇠 도장을 불에 달근 다음에 가축의 몸에다가 찍는 거죠. 그거를 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이 맞은 사람은 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화인을 맞았다는데 저 화인이 화인 맞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소유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가식적이거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 화인 맞았다는 거는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거냐면은 세상의 소유고 마귀의 소유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질타하거나 아니면은 나의 믿음이 조금 더 돋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마음속에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를 만나면은요, 점점 더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점점 더 머리를 숙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가식적이거나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은 늘 목이 곧아요. 목을 한 번도 숙이는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예수는 바리새인한테 구원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으면은 내 신앙을 최소한 보이지 않게 노력하려고 하고 최소한 내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남들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사람은 누구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까요? 예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남들 볼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의 금식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의 금식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금식이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 죄 용서를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검소하게 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본받게 살기 위해서,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도 이런 금식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훈련이 항상 누구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건전하게 신실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은밀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척 이제 한 거죠. 예수님은요, 전통적인 신앙 훈련 방법들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믿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생배 조각은 뭐를 말하냐면은 한 번도 빨지 않은 새 옷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 시대에는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나 빨래하는 기술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옷은 입으면은 이제 낡아지잖아요, 맞죠? 그런데 옷감은 이 당시에 옷감 만드는 기술이 좋지 않았으니까 한 번 빨면은 옷감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제가 아끼는 옷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오래 입었어요, 오래. 근데 와이프한테 세탁소에 좀 맡겨달라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세탁소 비용이 아깝다고 자기가 빨겠대요. 빨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줄었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옷이 준 게 아니라 당신이 살쪘다고. 그런데 뭐 둘 다일 거예요. 살도 쪘지만 옷도 줄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무조건 빨면 옷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감은 빨면은 줄어들고 낡은 옷은 이미 많이 빨았으니까 더 이상 줄지가 않아요. 근데 낡은 옷이 해졌으니까 여기다가 새 옷감으로 이렇게 덧입힌 거예요. 꼬매가지고. 근데 그 옷을 빨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새 옷감이 줄어들면서 낡은 옷감에다가 꼬매놓은 이 실이 당기면서 낡은 옷도 이제 못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생배 조각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무엇도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낡은 옷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새 포도주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낡은 자루, 가죽 자루도 중요하게 여겨요. 이 낡았다는 거는 뭐를 상징하냐면은 교회에서 계속 진행했던 훈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 전도, 말씀 읽기, 금식 기도, 또 봉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낡은 것인데 신자의 성숙과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이런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님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신앙 훈련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개신교를 이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52주 주일날 꼬박꼬박 성수하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쉬고 싶어요. 성도님들 신방을 가면은 정말 다 알겠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0시에 퇴근해요. 그러니 주일날 이 아침에 잠자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근데 그걸 이기고 오는 것이 이미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들 가운데는 아프지 않아야지만 주일 성수할 수 있거든요. 가족이 아프면은 주일 성수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정도로는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폭풍우처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왜 이 주의성수 말고 다양한 신앙훈련을 해야 되냐면은 믿음의 내공을 만들기 위해서요. 내가 고난을 만나거나 내가 위기에 만났을 때 내 믿음에 내공이 있고 믿음이 단단해야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주일 한번 왔다가 가면은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내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내공이 없다는 거는 담대함이 없어요. 고난 앞에 흔들려요. 주일 한번 왔던 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매일매일 예배뿐만 아니라 봉사도 하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같이 참여하면서 마음속에 단단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나에게 즐거움이 와도 믿음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훈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요.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치료를 못해요. 근데 주님이 치료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했는데 왜 우리는 치료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답이 너무나 간단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요,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훈련 없이는 믿음의 능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마음의 내공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하셔야 되고, 시간을 내서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시간을 내서 봉사하시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이 금식은 뭐냐면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영적 금식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한 차원 높은 금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 매 순간 영적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매 순간마다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금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인 이 말씀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세상이 주는 것을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금식인 거죠. 우리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하면은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정도 같이 파티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를 뭐로 비유하냐면은 신랑과 신부로 만나서 지금 즐거운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20절에 보면은 신랑을 빼앗길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뭘 얘기해 주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에 제자들이 뭐를 한다고 그래요? 금식을 한다고 얘기해요. 이 금식은 기존의 날짜를 정해서 하는 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새로운 금식인 거예요. 그거를 뭐로 비유로 얘기하면 22절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당시에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송이를 이제 돌로만 틀에다가 이렇게 가득 넣어요. 그 다음에 발로 밟습니다. 이 포도를 밟으면은 저 구멍이로 그 이제 포도즙들이 이제 밑에 쌓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새 포도주 좋은 술일까요? 나쁜 술일까요?
안 마셔 보신 것처럼 그러세요. 새 포도주 좋은 술일까요? 나쁜 술일까요? 좋은 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떫고 신 포도주 마신 거죠. 근데 이게 발효가 되면 좋은 술인 거예요. 근데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될 때 엄청나게 그것이 팽창을 하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으면은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될까요? 터져요. 그래서 항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경건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새로운 거는 새로운 시스템에다 넣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새로운 금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거는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늘 이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알려줍니다. 어떤 금식이냐면 충격이실 거예요. 우리 어디 보시냐면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지금 금식이 새로운 건데 이 금식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은 맞는데 주님이 원하는 금식은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금식이 있어요. 내 옆에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은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딱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기존에 나를 정해서 하는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고 나를 위한 금식이에요. 근데 주님은 거기다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금식을 하고 있냐? 그 금식은 곡기 끊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굶주려 있을 때 그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이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금식은 단순히 내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을 한 끼 굶어서 그 밥을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는 것이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사회적인 약자가 움직이지 못할 때 그들에게 손과 발이 되는 것이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교회 안에서만 신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 옆에서 있어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을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요, 기존에 금식을 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금식 이후에 예수님이 누굴 만나셨어요? 뛰어난 사람을 만났어요? 돈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40일의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누구를 만났냐면은 가난한 자를 만났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병든 자를 만났어요. 그들을 돌보신 거예요. 주님이 돌보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 믿니? 그러면은 나처럼 살아야 돼. 나처럼 금식하는 거야.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정말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한데 내 이웃에게는 더 인색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몸뚱이를 바쳤어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놓고는 우리는 콩알만큼도 이웃에게 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신실해요?
우리는 정말로 신실하지 않아요. 그냥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참된 금식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밥 한 끼 굶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존 맥아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당신을 유혹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선 성경이라는 큰 산맥을 여러 차례 넘어야 한다. 참 의미 있는 얘기인데, 마귀는 아무나 시험 주지 않아요. 아무나 무너뜨리지 않아요. 누구만 무너뜨릴까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자만 무너뜨려요. 주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판단할 때 주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매 순간 내가 한 걸음을 걸을 때라도 주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늘 깨닫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매 순간마다 금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탄에 늘 넘어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꼭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한다고. 왜 하나님이 자기만 미워해요? 성경을 읽지 않는 거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좀 내놓으세요.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았으면 되잖아요. 이제는 거기서 조금만 내놓으셔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 쓰세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인가에 좋은 공연을 하나 봤어요. 이희아라고 하는 피아노 연주자의 공연을 보게 됐는데, 이 사람 이희아의 별명이 뭐냐면은 헬렌 켈러 피아니스트예요. 왜냐면은 태어났는데 손가락이 4개밖에 없고 다리가 없어요.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왜 이런 아이를 나한테 줬냐고. 그런데 이름을 희아라고 줬대요. 희아의 뜻이 뭐냐면은 희망 희자에 씨앗 아자. 그래서 희망의 씨앗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피아노를 9시간씩 훈련시켰대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이 연주를 통해서 희망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근데 손에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아이는 이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이름대로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같이 함께 사는 그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고, 이 사람이 진짜로 이름 그대로 희망의 씨앗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만 희망의 씨앗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희망의 씨앗이 되어서 살기를 원해요. 현재 많은 교회가 2월 18일부터 사순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사순절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자기 몸을 다 들여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줘야지 이웃이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영적 금식을 하는 신실한 자일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